여러분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축제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성탄 발표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제가 어제 보니까 너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도 관종이 있어야 신나서 할 거 아닙니까? 다 오실 거죠? 네, 이쪽은 온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쪽은 안 온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12월은 우리에게 기다림과 소망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많은 것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다가올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고요,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면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 응답을 기다리죠. 또 회복을 기다리고 변화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절기, 우리 교회가 이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대림절 혹은 또 대강절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분의 강림을 기다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탄은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수천 전부터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기다림 끝에 주어진 소망입니다. 예수님 2000년 전 과거에만 소망이 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오셨고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다림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린다라고 말하고요, 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기다린다라고 나오죠.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또 마지막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또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림이 선하고 좋다. 여기 25절과 26절에 나오는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의미잖아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토부 청년부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고 다짐인 거죠. 오늘 청년들이 같이 예배드리는데 맞습니까? 토부 청년부, 맞대요. 토부 청년부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좋게 보신다 그런 말이죠.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작 너무나 빠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배달이요, 빨리 와야 돼요. 늦으면 막 화내잖아요. 왜 이제 왔냐고. 또 여러분, 답장도 즉각적으로 와야 돼요. 내가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으면 괜히 불안해요. 또 성공도 우리는 빨리 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마치 기다림이 잘못된 것처럼, 기다림이 낭비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다림은 지루하고 또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한 양식이에요. 한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기다림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한 25년을 기다려요. 그럼 모세도 기다리고 다윗도 기다려요. 그러므로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참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기다림은 시간이 아니라 대상이 중요합니다. 아멘. 시간, 이 시간의 길이보다 중요한 것이 기다림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나오죠. 그의 이름은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예수님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 그렇게 나오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경이 그를 소개하는데 의롭고 경건하여 그는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다리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의 위로,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 말씀을 25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기다렸다라고만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만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성경이 그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그 기간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아마도 오랫동안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를 말해주지 않아요.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기다림의 길이보다 중요한 것이 기다림의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시간보다 중요한 것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데 1시간, 2시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루합니까? 여러분, 연애 안 해보셨어요? 연애할 때 여러분 몇 시간을 기다려도 지루하지 않잖아요. 저도 저희 같이 사는 여자하고 연애할 때 보니까 막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기다리는데. 또 여러분, 장거리 연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일주일도 금방 가버리잖아요. 또 주말에 만나야지 하면서 기다리는데. 그럼 대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명절에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그럼 설에서 온다고 한 자녀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와요. 그럼 전화를 하겠죠. 왜 아직 안 오냐? 차가 막혔어요. 어머님 차가 막혀요. 서너 시간이면 서울에서 광주까지 올 텐데 7시간, 8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는 부모에게 여러분, 그 기다리는 시간 3시간, 4시간은 지루한 시간이 아니에요. 손자, 손녀를 기다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 여러분,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누군가를 기다릴 때 10분만 기다려도 20분만 기다려도 막 짜증이 나요. 왜 늦었어? 그러잖아요. 그럼 대상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는 어떤 분들 보니까 그래요. 10분만 늦게 끝나도 막 시계 쳐다봐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다 큰 자기 아들이 주일에 오늘 아버지 설교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설교 어떤 내용이 은혜가 됐어? 물어봤더니 오늘 아빠 설교 5분이나 빨리 끝났잖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전 아시죠? 저는 거의 설교를 제 시간에 끝냅니다. 글자까지 거의 매주 똑같이 쳐갖고 와요. 그래서 설교를 은혜는 못 끼쳐도 제때 끝내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팔복 다음에 구복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목사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것이요.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오늘도 지켜보세요. 얼마나 빨리 끝내는지. 개봉박두. 예. 여러분, 내가 누구를 기다리느냐? 여러분,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상이 중요하면요, 기다림의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설렘의 시간이고 기대하고 바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므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긴 시간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이 시므온은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로마가 망하기를 기다린 것도 아니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자신의 인생이 잘 되기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시간은 은혜의 시간인 거죠. 지루하고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럼 대상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성탄에
예수님을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산탄의 세상에 그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또 마지막 시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렘으로, 행복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생택쥐페리 어린 왕자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오를수록 난 점점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기다리는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기다리는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여러분, 기다림이 낭비가 아니에요. 오늘 시몬에게 기다리는 낭비가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성탄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오늘 기다리는 사람 시몬에게 온 것처럼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응답에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기다리는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아는 자에게 여러분, 성탄은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에 나의 기다림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기다리는 대상이 누군가?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또 이 성탄에 나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분인가?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기다림은 말씀을 붙잡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 말씀을 붙잡아야 그 기다림은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읽을 때마다요, 저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이 시몬이에요. 25절에 17절 보시면요, 그렇게 나오죠. 25절 보십시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시몬 위에 있어요. 또 26절 말씀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27절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여러분, 그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그 위에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죠. 또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성령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온전히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저는 부러워요.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성령님이고 함께하시는, 여러분, 성령의 인물 중에서 이렇게까지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인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성령이고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올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얼마나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살아왔습니까? 올 한 해 얼마나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좀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의 감동으로 행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6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그렇게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시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는 무엇을 붙잡고 기다렸습니까? 그 오랜 기간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결국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하죠. 내일일지, 한 달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는 이 말씀 붙잡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시몬이 기다려왔던 그 시간들은, 시몬의 기다림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체념이 아닌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다림은 불안이죠. 그러나 말씀이 있는 기다림은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 기다림이죠. 기다림.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다려요. 기록된 말씀.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가장 잘 정의해 주는 말, 가장 정확한 정의가 여러분, 기록된 말씀의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록된 말씀의 종교.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 성경 위에 서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성경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부정하면 하나님도 부정하고 예수님도 부정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같이 부정돼요. 여러분, 성경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이 성경에 매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것이고, 우리가 45주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성경을 읽었잖아요. 2월부터 지난주까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큐티 교재를 팔아요. 그럼 돈 벌려고 파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요즘 돈이 없나 보다, 큐티책도 팔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라고. 큐티 교재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설명이 다 있잖아요. 어떻게 묵상하라고. 그래서 큐티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도 묵상하고, 필요하면 성경 암송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밖으로, 말씀 밖으로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바울이 교회에 가르친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 기록된 말씀의 종교, 기록된 말씀에 서 있는 종교,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응답을 기다리고 소망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들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힘이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왜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성경에 주님이 승리하셨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까? 주님이 성경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종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여러분,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의 이규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신마비 치과 의사신데요, 2002년 여름에 시대 본과 3학년 때입니다. 이분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이분이 키가 188cm, 저보다 조금 크죠. 제가 180이 훨씬 넘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아 보여도 제가 키가 아주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죽지는 마세요. 다 2m 아래잖아요. 다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밑에서 보면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위에서 보면 여러분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다 비슷해 보입니다. 기죽지 않아도 되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너무 건강해요. 키도 크고 운동도 좋아하고. 그래서 수영을 하다가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요. 그리고 전신마비가 오는데요. 하반신 불수에 이 상반신 중에서 팔하고 어깨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중증 장애인이 됐어요. 사고 후에 일주일 만에 깨어나서 보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막 기도해요. 그 상황이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이 젊은 대학생이. 그런데요, 그 순간에 자신을 견디게 해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분의 감정해 보니까 병원에 있는데요, 종이 한 장도 자기 힘으로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3교대 간호사들이 하는데 이 성경을 펼쳐가지고 자기에게 좀 읽어주라고 10분씩만 읽어주라고 이렇게 펼쳐놓고, 그래서 성경은 읽고 또 긍정적인 책도 있고, 그래서 그게 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점차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려고 마음을 먹고, 원래 치대생이었기 때문에 치과 의사를 목표로 삼고 다시 학교에 복학해요. 전신마비생이. 근데 여러분 손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여러분 치과 의사가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손에 맞춰가지고 특수 치과 도구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수만 번을 연습해요. 남들보다 10배 노력을 했다 그렇게 말해요, 이분이. 그러면서 하반신 불수거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막 욕창이 오고 폐혈증이 오고, 그러면 학기 중에 할 수 없으니까 방학 때 수술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대학을 졸업합니다. 근데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병원이 100곳이 넘는 곳에 원서를 쓰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린 끝에 이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처음 진료를 하는데, 여러분 장애인이 자기 몸도 감당하지는 못한 사람인데 여러분 치아를 치료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환자들이 처음 왔다가요, 욕을 하고 나가버리는 환자도 있고, 화를 내기도 하고, 진료를 거부하기도 하고, 환자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진심으로 다가가요. 그러면서 그를 다 치료해요. 그래서 지금은 팬들도 있다고 그래요.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인터뷰에서 고백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 열심히 살다 왔다고 자랑할 겁니다. 잘 살아냈구나 하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 옆에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분명히 천국에 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살려주신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치과 의사로서 떳떳하게 사명을 다할 겁니다. 이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에요. 불의사고로 죽고 싶을 때 말씀이 나를 살렸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요. 내가 말씀을 붙잡은 것 같은데 결국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붙잡아줘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말씀이 나를 붙잡아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새해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림은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완성됩니다. 아멘. 자, 이제 28절에서 32절 보면요, 아기 예수님을 이 시몬이 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30절의 고백을 보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엄청난 고백이에요. 지금 이 시몬이 보고 있는 것은 어린 아기예요. 너무나 연약한 아기의 모습일 뿐이에요. 왕의 모습이 없습니다. 메시아의 모습이 없죠. 그냥 연약한 아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안고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어린 아기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구체화되고 완성되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이 구체화되고 완성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결국 시몬은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구원, 이 아이가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이방의 빛이다라는 것을 본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시몬에게 성탄은 장식이 아니고 행사가 아니고 분위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눈으로 보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보는 것.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이 태어난 걸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한 구원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성탄은 내 눈으로 보는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을 통해 주의 구원, 우리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성탄을 아는 것에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몬이 본 것처럼 나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환상을 보는 것처럼 그런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해지고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깨달아지고 내 죄가 실제로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실제가 되고 나의 구원이 실제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확신하는 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보는 날이 여러분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 온 인류를 향한 구원, 확신을 다시 한번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은 시간이 아니라 대상이 중요하다. 두 번째, 기다림 말씀을 붙잡을 때 소망이 있다. 세 번째, 기다림은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완성이 된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